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만도 아니고 사도만도 아니고 헌신자만도 아니고 우리가 다입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형입니다. 숨 쉬는 것부터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눈 뜬 것도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것도 은혜입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남은 것이 아닙니다. 충만입니다. 충만. 하나님은 계산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게 주십니다. 전부를 주십니다. 원문으로 보면 은혜 대신 또 다른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끝나면 또 은혜, 은혜가 다하면 또 은혜, 은혜가 막히면 또 다른 은혜,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밀물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만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총각 때만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일 때만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만 끝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앉아있으면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무용담만 있을까요? 한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고 감동이 돼서 메모해 두었습니다. 1919년 보스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스토르사. 꿈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보스턴의 거부 바턴을 찾아가서 2,000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치로 치면 3억 원쯤 되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바턴이 묻습니다. 담보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갚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바턴은 처음에는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청년의 눈빛이 떠나지 않아요. 땅에도 투자하고 건물에도 투자하는데 한 사람의 꿈에는 투자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꼭 이런 거부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꿈에 투자를 해야지. 결국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스토르사는 1년 만에 성공했고 온금을 다 갚았어요. 10년 후 1929년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바턴이, 돈을 빌려주었던 바턴이 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스토르사가 거액의 자금을 들고 바턴을 찾아왔어요. 바턴이 말합니다. 이미 자네는 돈을 다 갚지 않았는가? 그때 스토르사가 한 말이 두고두고 명언이 되었습니다. 원금은 갚았지만 은혜는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원금은 계산입니다. 은혜는 관계입니다. 원금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대 교부 어거스틴은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사슬과 같다. 앞선 은혜가 다음 은혜를 낳는다. 존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는 고갈이 없다.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 마치 샘에서 물을 깃는 것과 같다. D.A. 카스는 이 표현을, 오늘 본문을 대체되는 은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의 은혜가 끝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은혜가 들어온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공백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공백이 없다. 이 해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죠. 은혜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공급이라는 거예요. 고갈된 상태에서 겨우 하나를 내주는 게 아니라 충만한 데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아무리 성을 지어도,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시편 127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은혜가 없는 노력은 결과는 있지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평안합니다. 전 여러분과 저의 집이 초가집이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고급 아파트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평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목회를 해도 은혜를 붙든 사람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을 해도 은혜를 붙든 사람은 견만해지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을 하지 않아요. 결국 돈과 함께 죽지 않아요. 같은 실패를 겪어도 은혜를 붙든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성도, 두 부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안타까운 그룹은 은혜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인색해. 그런데 엉뚱한 데다가 전부를 쏟아버려. 하나님께는 아까워서 벌벌 떨어 시간도 마음도 헌신도 벌벌 떠는데 엉뚱한 데다가 뿡뿡. 은혜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공짜 같고 아깝고 인색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집착을 합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산 집인데. 그러니까 은혜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거예요. 조금 발전하면 자기 자식 정도 챙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자식들이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해. 뭘 또 들어왔다냐, 뭘 또 가져가려고 왔다네요. 이렇게 설날 막 사촌이 오촌이 집에 온다 그러면 뭐하러 키워오려고 한다냐 막. 아니 사촌 오촌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은 기적 아니야? 내 자식도 안 오는 판에. 근데 어떤 집은 온다 그러면 성질 낸다니까. 못 온데 오려고 한다냐, 뭘 뜯어먹으려고 온다냐. 근데 그 집 애비가 그러면 그 집 애들, 아들, 딸들도 그렇더라고요.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를 도둑놈으로 보는 거예요. 은혜의 비밀을 모르니까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에 떨고 은혜 한 방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문제가 얽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포기하려고 그래. 그런데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절대 살아있는 동안에 절망, 끝, 포기라는 말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은혜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부흥회한다, 새벽 예배한다, 안 나와.
자기 아들, 딸 결혼시키는 것을 자기가 시킨다고 생각하니까 개돈 붓고 남의 돈 세비치고 모아가지고 결혼시켰는데 결혼하면 못하냐는 말을 다시 이혼해버리는데, 혼수를 죽으라고 해서 보내면 못해. 잘 못 사는데. 혼수가 많아야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잘 사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이 진짜 막 지붕을 뚫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본 여러분들이 아멘 그게 해줘야지. 젊은 것들이 뭘 합니까? 살아본 여러분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잘생겨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부인이 미우니까 다른 여자랑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구리살이 퍼지고 몸매가 안 예뻐도 내 눈에 은혜가 임해서 예쁘게 보이니까 딴 여자랑 이상한 짓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 정도 부인이 예쁘면 평생 감지덕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품고 산다잖아요. 은혜가 떠난 집의 모습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못해. 은혜가 없으니까 그 인생이 그 고위 관직에 올라가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데, 무너져 버린 것 좀 보세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다른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에요. 참 많은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받았고 도움도 받았고 기도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는데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내가 잘했기 때문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주는 거지, 이상한 논리를 펼쳐가지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려. 도와준 사람을 잊어버려. 원금 갖다 줬으면서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행세해. 살려준 사람을 공격해. 기도해 준 사람을 떠나.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비판해. 아니, 교회 안에서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평생토록 교회에 감사할 것 같은데 이상한 논리를 펼쳐가지고 내가 뭐 어땠을 때 뭐 어쨌다나 이러면서 목사가 평생 자기를 축복해 준 건 온데간데가 없고 이상한 논리를 펼쳐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을 봅니다. 스토르사는 원금은 갚았지만은 은혜는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의 은혜가 은혜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은혜,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는 흘려보낼 때 계속됩니다. 은혜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은혜는 붙들고 있으면 막힙니다. 은혜는 계산하면 멈춥니다. 그런데 은혜는 흘려보낼 때 계속 충만해집니다.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다. 고인 웅덩이가 아닙니다. 흐르는 강. 그의 충만해서 받아서 다시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가 들어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면 볼수록 너무 귀합니다. 제 아내도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보, 갈수록 우리 교인들이 너무 귀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 명절이 되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은 게 뭐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젊은이들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움직이는 거.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을 주고 받습니까? 기껏해야 지 새끼, 기껏해야 자기 집, 기껏해야 명절 때도 어디 형제 돌아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참 이렇게 명절이라고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 어른들에게 배운 거예요. 우리 목양장들을 보니까요, 그 새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한 교구마다
그런데 캠프 간다고 할 때마다, 행사가 있다고 할 때마다 다 목양장이 금일봉을 흘려보내더라. 금일봉을. 이번에 나같이 차를 마시면서 또 한참 웃었는데, 우리 박열 장로님하고 차 한잔 먹었는데, 그 교구가 두 가정교회가 캠프를 갔어. 최원호 가정교회하고 김종신 가정교회하고. 나도 최원호 가정교회 캠프 간다고 보고서가 왔길래, 야 좋겠다, 나도 갈까? 그랬더니 답이 없어. 거기에 오라 해도 안 갈 건데. 그런데 박열 장로님한테 차를 마셨는데, 나한테 이제 그 교구 보고서를 보냈더라고. 근데 보고서에 뭐라고 써져 있냐? 두 가정교회가 캠프를 갑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가겠다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커피값은 보냈습니다. 내가 둘이 만나서 위로가 됐어. 나도 열받다가 이러고 있는데, 박열 장로는 두 가정교회에 거절을 당했더라고요. 오지 말라 그랬대. 박열 장로는 고민했대. 어디로 가야 되나? 여수로 가야 되나? 고창으로 가야 되나? 야, 이거 어디로 가야 고민하고 있는데, 둘 다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갑니다. 커피값도 안 보내려다가 보냈다고. 노병관 장로님 한 줄 더 떠더라고. 그럴 때는 커피값 주면 안 돼요. 역시 박열 장로님이 더 선임 맞더라고. 그래도 보냈대. 여러분, 한두 건이지 쉽지 않아.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목사한테 인색한가? 안 그렇단 말이야. 얼마나 많은 곳에 베풀고 사냔 말이야. 그러면 그 집이 망한가? 아니 보세요, 베풀지 않고 사는 집은 그만큼 돈이 쌓여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거지같이 사는 건 똑같아. 아니 뭐 자식 결혼시키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집값 갖고 나면, 그런데 평생 그 모양 그 꼴이잖아. 왜 그래요? 자기 돈으로 사니까. 커피 먹을 때 보세요, 커피값 낸 사람이 또 내지 안 낸 사람이 갑자기 낸 거 봤습니까? 아니 항상 밥을 산 사람. 왜? 은혜 위에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제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참 대단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까지 온 이유는, 변함없이 이렇게 오늘 또 든든히 서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은혜를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광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까요? 프로그램 때문입니까? 건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곳에 꽃이 핍니다. 흘러가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 집에 사람이 몰려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쓸쓸한 명절 보내는 사람 많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야. 은혜 위에 은혜. 구원받은 은혜 위에 승리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위에 번성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아버지 은혜 위에 아들의 은혜. 손주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맨날 자기 무용담이요. 왕년에 나가 말이요, 재미 하나도 없어. 왕년에 내가 말이요, 재미 하나도 없어.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 아들들만 잘 되고 성도는 전혀 안 풀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내 자식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할 때 성도들이 제일 시험 들더라고.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담임 목사 아들들도 잘 되고 장로님 아들들도 잘 돼야,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야 피차간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조종숙 권사라고 있는데 작가의 작가.
근데 그 조정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들레미 유통 예쁘게 만들어 놓은 샵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를 보는 순간 갤러리를 하고 있어요. 갤러리, 작가, 갤러리. 우리가 저 센터 세울 때 조감도를 만들 때 거기에 갤러리를 제가 포함시켰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현실 속에서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탈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저 유통자리를 빼보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장님들하고 의논했더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다 얘기해서 그대로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들어오겠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들어오겠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누구도 우리 교회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비전의 관점에 이 동네를 해석하고 여기 들어오면 자기 인생이 잘 될 것 같대.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분도 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좋아하게 됐는가 봤더니 제가 약효도 은혜 때문에 책을 쓰면서 감동이 오더라고. 이번 책 표지는 조종석 권사한테 한번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겠다. 제가 얘기를 했어. 제 아내도 읽어보잖아. 또 원고를 넘겨주면서 이걸 읽어보고 떠오르는 영감이 있으면 그림으로 좀 그려주세요. 책 표지로 만들고 싶어. 자기도 평생 책 표지 디자인은 처음 해봤대. 그런데 그것이 당신에게는 그렇게 고마웠다 그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에게 이 책 표지를 부탁하나. 그때부터 사실 내가 고맙지요. 내 표지를 디자인해주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해주는데 내가 고맙잖아. 그런데 그분은 반대로 아니 목사님이 고맙대. 그래서 목사님 하는 일에 내가 힘이 되고 싶대. 청사교회에 들어오면 이 공동체의 지지를 받으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결정을 했어. 그런데 내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분에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케이 하지 않았으면 또 큰일 날 뻔한 일이 생겼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도 받은 은혜 위에 은혜, 저도 은혜 위에 은혜. 저희 교회에서 나라사랑 기도포럼 이모회도 자주 모이는데요, 항상 이모회를 모일 때마다 한 주 전에 모여서 풍성한 애찬을 나눕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제가 부회장 맡으면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회는 안 와도 그 임원회 모임은 오십니다. 근데 풍성하게 우리 로만 숯불갈비 또는 연어로만 식사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아따 날마다 로만 숯불 질려죽겠네, 아주 무조건 교회 식당으로 가버리고만 이렇게 속으로 불평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항상 그분들을 우리 교회 식당으로 그 회비를 우리 교회로 써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본회가 밥값을 못 내고 누가 섬길 사람이 없으면 항상 우리 교회가 밥을 섬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모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너무나도 밥을 많이 먹으니까 회장님이 조금 위기감이 느껴지셨는가, 이제는 좀 밥값을 줄여야 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던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 섬기고 베푸는 일에 관해서 우리는 참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도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쓸데없이 밥을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목사님 밥 10번 살 것 3번만 사고 7번 줄여서 빚 갚읍시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왔다 올해는 좀 줄여야 쓰겠다, 가족께 밥을 더 이상 사면 안 되겠다, 커피도 사면 안 되겠다, 커피값 줄이고 밥값 줄이고 싹 줄여서 올해는 빚을 갚아야 쓰겠다, 이렇게 혹시 살아보셨냐? 빚 갚아졌습니까? 내가 몇 년을 기다리면 여러분이 그 뒤부터 풍성해지실랍니까? 계약서 쓰고 한번 해봅시다. 몇 년 동안만 참아드리면 커피 살랍니까? 우리 살아봐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가 참 신바람 났던 것은 섬기는 일을 한 번도 우리 당회원들이 제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니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도 영광으로 사람들에게도 기쁨으로 이렇게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빈 공간이 빈 공간으로 남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그래서 말씀들 언젠가 설교했을 겁니다. 흘려보내면 빈 공간이 생겨요. 다시 채워져요. 흘려보내면 또 채워져요. 흘려보내면 또 채워져요. 여기서 무슨 원리가 만들어져요? 물레방아의 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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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가정교회도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물레방아의 원리가 은혜의 은혜, 은혜의 은혜. 그래서 보세요. 캠프 간 가정교회는 또 갑니다. 밥을 고기로 먹는 가정교회는 계속 고기만 먹습니다. 그런데 계속 빵으로 때우자 하는 가정교회는 빵으로 때웁니다. 계속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교회는 먹고 사는 집은 또 먹고 살고, 좋은 차 탄 집은 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사람은 계속 이 흘러가는 원리를 여러분 알고 계시냐고요. 비워지는 것 같지만 채워지는 은혜. 평생 계산하며 사는 사람은 지키는 것 같지만은 지키는 게 아니라 말라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 벌어놓은 돈 쓰는 거 금방 써버려야. 벌어놓은 돈,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100만 원씩이라도 벌면서 써야 그 돈이 안 없어지지. 그냥 벌어놓은 돈 써본 거 금방 써본다는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벌어놓은 돈 쓰는 건 너무나도 두렵겠지요. 이놈 써버리면 없는데. 근데 그놈을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들에게 나누면 없어지지 않고 먹을 씨와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신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목양정을 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만큼 부자 될 것 같지만 사는 건 똑같습니다. 미국 갈 때 미국 안 갔더니 미국도 못 가고 돈도 없어지고, 미국 갔다 왔더니 미국도 갔다 오고 돈도 갚아지고. 이게 사는 원리 아닙니까? 그의 충만은 마르지 않는다. 그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는다. 내 은혜는 고갈되지 않는다. 내 창고는 마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멘할 준비하세요. 흘려보내도 된다. 나눠줘도 된다. 베풀어도 된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나누라고 준 것이다. 그놈을 지갑에 넣어놓고 벌벌 떨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추운 겨울날 난로를 사면 될 텐데 난로를 못 사고 난로값을 품에 안고 죽어버린 인생들이 많습니다. 죽고 봤더니 난로가 문제가 아니라 집을 이사해야 될 만큼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요,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위주민 초청 이론잔치 2월 마지막 주에 하겠다. 아니, 이주민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집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저도 우리 나라사랑 폴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일에 봉투도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요. 나중에 강구할 때는 밑에다 한 줄 달래. 혹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은 봉투로 주세요. 그러니까 회장님 마음이 감동이 된 것 같아. 아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틀림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주민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교회 망합니까? 아니, 권사님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계산을 똑바라지게 하면 권사님 같지 않다 그랬잖아. 여러분, 나이가 드셔갔는데 산수가 너무 잘 되면 그분이 존경스러워 보여요? 끔찍해 보여요? 나이가 들어가면 숫자가 틀리고 어째 동그라미 더 쳐버렸다.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냐? 뭔 돈이냐? 나 잊어버렸는데. 이래야 권사님이요. 백녀시같이 타격하고 있어. 아주 그냥 매달 며칠 5천 원, 매달 며칠 5만 원, 2만 4천 500원 다 들어 타고 싶어. 그런 권사님은 별로 인기가 없어. 죽어도 잊어먹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하려고 할 때마다 돈 빌려달라는 거 있어요. 헌금 10,000원 빌려줘 보시죠. 놀라운 건 안 갚아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해. 매달 며칠 날 10,000원, 27,000원, 3,000원, 5,000원, 너 58,700원 빚졌다.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인생 또 채워진 거지. 이미 그만큼이 또 있는 거지. 흘려보내는 인생. 김영모 집사님 아멘한 것 좀 보세요. 저분이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 은혜는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확장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한국은 너무 좋아.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1월 1일 1월 첫 주일을 새해, 1월 1일 새해, 첫 주일을 새해, 구정 또 새해. 다시 결단합시다. 이번 명절 때도 진짜 찌질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베푸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확장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